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아주 놀라운 한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 함께 있으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교회가 보여준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있으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2000년 전에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해온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이 안산제일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또 무슨 일에 힘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부르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의 어떤 동의와 결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이 교회를 만들어냈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그 풍성한 복을 다 주셨는데 이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결과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이 마땅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나 자신을 구원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조직과 그런 집단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에 힘썼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썼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당시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유용한 어떤 지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다시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였던 사도들이 자세히 보고 직접 듣고 또 손으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출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백성인 교회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전부다, 이 성경 말씀이 전부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단으로부터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씩 다 따져보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온전히 힘쓸 때 교회는 어떠한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 있을 때 온전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일에 전심을 다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또 교제할 때도 떡을 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또 내 옆에 있는 나와 한 몸 된 지체가 누구인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형제이고 자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지판이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또 사도들이 행한 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표시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마침내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고, 그 나라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질병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 때 벌써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이 부활의 몸, 신령하고 완전한 몸을 입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갈지라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한 몸이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은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한 몸 된 교회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돌보고 이런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자기 것을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비추어 볼 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몸의 일부인 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 관계를 넘어서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가 이 처음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한 몸된 관계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서로 한 몸된 관계로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상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써 타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한 몸 된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때부터 사람은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 몸 된 공동체인 이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같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경제적인 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에 두 가지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역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시는데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건 아빠가 사온 치킨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이렇게 새로 집에 정수기를 하나 들여놨는데 이 정수기는 엄마 거니까 너네들은 하나도 먹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정상적인 엄마라면 이런 엄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좀 더 못 먹고 좀 더 못 가지더라도 내 가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없었던 것은 이 4장 3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 가난의 문제가 함께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빈부격차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큰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사회도 어떤 정치가나 어떤 학자들도 없애지 못했던 이 가난의 문제가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해결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눔으로써 이제는 이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정치와 국회가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형편을 조금은 더 낫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의 상처와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의 은혜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는 하나됨이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95%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나씩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대면 모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시간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탄생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에서도 더 열심히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온라인에서라도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끝날까지 하나님 백성 된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우리 안산제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다른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